오늘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그죠? 삶의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하여튼 속이고 하나님이 약속된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로 작정된 자였지만 엄마와 공모하여 먼저 꾀를 쓰고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형의 에서의 증오와 미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고 그렇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릴 줄 몰랐는데 2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는 속여 꾀를 쓴 이런 어떤 삶의 뒤안길 때문에 삼촌 라반에게도 10번이나 임금을 변역당하며 속게 되는 아픔도 겪게 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아내와 또 두 몸종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또 속이고 빼앗는 라반에게서 이제 그의 기업을 만들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응답도 하나님 허락하셔요. 여러 가지 여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떠날 때가 됐다. 본토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아비가 이제 삼촌의 집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들을 말하고 또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속여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신다. 그러나 이제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심기가 좋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그의 딸들과 함께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노하여 추격을 하게 되죠. 추격을. 사흘길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리려고 독한 마음을 품고 쫓지요. 거의 이제 추격권에 다다라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경고하십니다. 그죠? 뭐라고 경고하셨을 것 같아요? 그를 건드리면 가만 안 내버려두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그 다음날 라반이 하나님이 꿈에 한 번 주물러 주시니까 어떻게 못하고 너는 왜 이렇게 그죠? 야반 도주하듯 도망갔냐.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석벌의 정을 나누고 헤어져도 되는데 응? 그러니까 사실은 라반이 죽이려고 했고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도망친 거고 하나님이 밤새 주물러 놓으시니까 라반은 네가 이렇게 도망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냐. 사실은 너와 석별의 정을 나누려고 했다. 꼴은 뭐 속은 감추고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성별회를 하고 조약을 맺고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런 자세한 내용은 31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야곱의 여정에 이런 라반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돼요. 정말 외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신히 그 위협을 벗어난 야곱은 본정에서 또 다른 절박한 위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에서의 위협입니다. 에서의 위협. 야곱은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게 되니까 에서에게 종들을 통해서 먼저 이제 사신을 보내게 되죠. 사신을. 그래서 종이 내 집께 나아가길 원하고 은혜 있길 원합니다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복을 얻게 하셨는데 내 집께 나아가는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고 먼저
이제 알립니다. 근데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행차인지, 그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야곱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알 수 없죠. 진짜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의 모든 것을 뺏으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난날에 그런 원한관계가 있었지만 나도 이만한 군사를 거느리고 잘 살고 있다 하는 걸 한번 이게 야곱에게 과시하고 폼 좀 잡으려고 출정한 건데, 이 야곱이 지은 죄가 있어서 지레 겁먹고 더 털털 떠는 건지 그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일이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존을 정말 위협받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대략 배경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큰 위기를 만날 때 그동안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지만, 오늘 또 가장 절박한, 그의 생에서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간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삶의 위기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야곱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자, 9절 보시죠.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상 때로부터, 그죠?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행하셨고, 또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행해 오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받았는데 대략 하나님께 약속받은 내용이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약속하셨냐?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첫째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풍성한 축복을 받아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내 미래의 세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계승시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사귀환의 은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큰 축복받아 돌아오는 은혜, 세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 세 가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저런 복을 많이 받아도 생명의 위협 앞에 서게 되면, 그죠? 다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
무슨 축복?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살아야 받은 축복도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저희 삶 속에 이루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동안도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신실하게 저희 생 가운데 그 약속을 이행해 오셨는데 정말 뭐예요? 이 위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도 자세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1장을 좀 보시죠. 앞부분에 31장. 1절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더 번성하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배가 꼬여가지고 지 아버지 재산을 야곱에다 강탈했다. 이렇게 이제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지라. 한 7년 동안 종살이 시키면서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가면서 임금도 주지 않고 종살이 시켜서 자기가 부자가 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몫을 서로 나누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곱이 점점 축복을 받으니까 라반도 배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속담이 뭐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우리는 이걸 잘 이해하죠. 그죠? 이해하죠. 그래서 지금 삼촌 라반이 야곱이 종살이에서 그 때문에 지가 부자 될 때는 기분이 좋고 괜찮았는데 얘도 점점 부자가 돼가니까 갑자기 속이 꼬였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좋은 외삼촌, 자기 어머니 오빠니 좋은 외삼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삼촌이 되었으면 더 존경받는 삼촌이 되었을 텐데. 참 부모의 품을 떠나서 고생하는 야곱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내 그늘 아래서 이렇게 큰 거부가 되고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축복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인간인지라 또 그 라반의 자식들이 속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고받는데요. 하나님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도 지켜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야곱에 대하여 이렇게 꼬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없는 마음으로 꼬인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반의 위치라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서 안 되겠다. 이제 너 돌아가라. 떠나라. 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3절도 보시죠. 13절.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함께 떠날 것을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면서 한 야곱의 말 가운데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떠나면서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계승해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돌기둥을 세워 기름병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서원하는 게 뭐야? 저에게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죠?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복의 10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히 야곱이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도 못 드리죠. 진짜 야곱에게 필요한 건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는 동안에 저에게 복을 주신 것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야곱이 가족들에게 일찍이 내가 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나도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내게 나타나셔서 지금 뭐예요? 떠나라 하신다. 떠나라 하신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왜 떠나느냐? 왜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려고 한다. 니들은 어떡할래? 니들은 어떡할래? 니들은 네 아버지처럼 질투하고 시기하고 약삭빠른 네 아버지 이 그늘에서 남아서 나와 헤어질래? 아니면 내 아내로서 내 자녀들로서 우리의 기업을 가지고 이제 떠나겠느냐 하는 선택을 지금 묻는 거죠. 물론 다 따랐어요. 다 따랐죠. 그 야곱이 이런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시죠.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어떻게 해?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자,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베풀리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너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겠다.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종살이 같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결혼할 수 있는 은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도 그 다음에 많은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라반은 적절한 임금을 보상하지 않고 10번씩이나 임금을 변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수고한 것 이상의 큰 축복으로 거부가 되는 은혜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는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한 거예요. 받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은혜, 자녀를 낳는 은혜, 삼촌은 자신의 임금을 10번씩이나 속이며 빼앗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부가 되는 은혜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이제 진짜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고부가 되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오는데 이 에서의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를 치러 오는 이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리라 약속하신 대로 제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리고 뭘 얘기하려는 그 다음에 다 아시겠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이미 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어요. 20년 세월 동안에. 그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델에서 형 에서의 원한을, 죽음의 위협을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홀몸으로 도피하는 과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뭐라고 꿈에 말씀하시냐?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향을 떠나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14절에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야곱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도 야곱의 소유가 하나도 없을 때 많은 짐승이 그의 소유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이런 약속에 근거하여 축복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11, 12절에 보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아노라. 자질용에 대한 얘기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라반이 하도 내게 임금을 약속하고 속이고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야곱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신실히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야곱은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뭘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의 알맹이를 먼저 열기 전에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 야곱이 어떤 기도의 수순을 밟고 있나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정말 겸손히 감사하는데 야곱의 이 표현을 보십시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우리는 이 야곱의 기도 속에서 두 가지 야곱의 중심을 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그의 겸손입니다. 겸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 그 어떤 은총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와 축복과 보호와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는 이런 태도에서 나오고 원망은 이런 태도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에게 구원도 은혜도 보호도 인도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원망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 나를 이따위로 취급하십니까? 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뿔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난 세월 지나온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뿔때하고 원망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는 삶을 산 것인가? 자신 있는 믿음을 드린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의의를 자랑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살아있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심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심도 다 은혜이지. 감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럴 만한 믿음도 드린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주장하며 뿔때를 내고 원망하고 덤비면 하나님도 충분히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뿔때를 내는 그 상황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되실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신경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보다는 갚을 길이 없는 은혜, 이런 생명의 은혜,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이것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일이 없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 이런 야곱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감사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들었을 때 고쳐주시기를 청하였죠. 주님은 친히 납시어 그 종을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헬라인 스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하여 주께 고쳐주기를 청할 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여인이 들을 때 크게 상처받고 시험 들 수 있는 험악한 말씀을 하셨어요. 헬라인 이 스로보니에게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녀가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녀의 떡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신분을 향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치당하십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나를 자녀로,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마땅치도 않은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 개새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제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건 주님이 마음이 감동받으셔서 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이런 겸손이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매몰차게 내가 내게 은혜와 치료를 줄 수 없다고 매몰차게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 이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푸스럭지의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랬더니 주님이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가라.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야곱처럼 이렇게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감히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고 정말 과분한 은혜, 과분한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겸손히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자기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죠?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이 집방이 하나밖에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난 나를 지팡이 하나만 갖고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두 때나 이루어 호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런 야곱은 하나님께 이미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내 편에서 전혀 없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고백드리는 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조상 때부터 계승되어 온 언약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제 야곱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11절에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진짜 똑똑하긴 똑똑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행해 주셨고 이렇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은혜도 주셨고 근데 하나님 제가 에서의 위협합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저에게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가족들이 이 에서에게 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믿는데 나에겐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에서의 위협이 목전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사람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나 네 자손도 세리라. 정말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정말 능히 셀 수 없을 만큼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창세기 13장 16절에 또 15장 5절에도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티끌도 셀 수 없고 묵별도 셀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을 만큼 자녀를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에게는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다. 주님은 저에게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고향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풍성한 축복받아 돌아오고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에겐 티끌같이 네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형제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답니다. 제가 죽으면 제 가족들이 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라 해서 돌아오는 이 길목에서 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에서의 위협에서도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미 삼촌 라반의 위협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삼촌 라반도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 만큼 능력과 힘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싸워서 이겨서? 마지막 날 밤, 야곱을 만나기 마지막 날 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협박하셨잖아요.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가만 안 내비두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을 놔준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평화한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재산 몰수하려고 했던 것이 본 마음이고 그 자식들의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속이고 성별화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도망침으로 인해서 날 이렇게 무식한 삼촌으로 만들면 되겠느냐 하면서 쏙은 감추고 그래서 잔치하고 평화조약 체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은 야곱이 이렇도록 에서의 위협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냐? 물론 다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렇지만 보세요. 자, 1절을 보십시다.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야곱의 눈이 영안이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사실은 야곱의 가족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또 있지요, 사실은. 엘리사가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군사들이, 그죠? 아람 군대가 확 둘러싸고 있을 때, 그냥 엘리사의 좀 게하시가 벌벌벌 떠면서 얼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의 불병거가, 뭐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하시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였겠네. 엘리사는 그때 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하시가 눈이 영적인 눈이 떠서 그걸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신 대로 잠깐이나마 야곱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의 앞뒤인지 양쪽인지는 모르지만 두 증용나는 그 군대가 하나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잠깐이나마 야곱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하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400인의 에서의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함께 하신 마 하는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도 어떤 혼란이나 두려움의 상황을 닥칠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 야곱의 기도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그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하나님이 베푸셨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신다. 제 가족들이 다 야곱 에서의 손에 군대에 몰살당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그 구원과 축복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통촉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현재적인 삶의 상황에서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위협과 곤란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지요. 부르짖는 것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하고 계심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뭐예요? 야곱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이신 거예요. 스쳐 지나가던 듯한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그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에서의 사나운 군대로부터 야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송한 하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군인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조카 롯이 그저 소돔성에서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납치당하여 끌려갈 때 그들을 구출할 그런 300여 명의 군사도 없었어요. 야곱은 군사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고 야곱이 지칭한 대로 두 무리의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야곱을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겠다고 하는 사실은 사인을 먼저 보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 자체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어려움 가운데도 건지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함께 하심의 확신들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환난 앞에 함몰되는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야곱처럼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능히 승리케 하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이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어떤 환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며 그 약속을 믿으며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은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할 길을 감당할 만한 힘,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이 야곱의 기도의 모범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도 이 시대의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야곱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보호와 축복과 신실하신 약속대로의 이루시는 삶을 정말 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